플러튼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7월 2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91장 우리 같이 드립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올해 한 해 6개월은 정말 다른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말씀 가운데 깊이 우리의 걸어가는 걸음을 늘 돌아보고 성찰하고 그렇게 아버지 앞에 말씀에 또한 비추어 보며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가지고 계신 뜻을 우리가 알고 또 우리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발걸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가려가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옵나니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늘 각성시켜 주시고 깨어있게 하셔서 아버지의 믿음의 길을 잘 걸을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편 137편 1절부터 우리 9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37편 1절부터 9절을 저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의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 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로나,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네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그냥 읽어도 느낌이 대단히 슬픕니다. 그죠? 슬픈 지금 장면이다. 강변에 앉아서 고향을 생각하고 울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바벨론 여러 강변 이랬으니까 분명하게도 이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야기가 분명합니다. 강변 거기에 앉아,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았단 말은 그 당시 잡혀간 그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서 종로로 됐습니다. 종살이를 했는데 제일 그 사람들이 흔하게 투입됐던 그 종들의 그 임무가 바벨론 그 강 수로를 뚫어가지고 그 육지로 그 해안수로 강물을 이렇게 끌어올려서 유프라테스 강에서 그 물을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끌어올려가지고는 그 논으로 이렇게 강밭으로 이렇게 물을 보내는 운하를 파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하를 파서 농토에다가 강물을 공급해서 농사를 짓는 그런 일에 지금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운하를 파니까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일을 하다가 쉬는 시간이 되니까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다.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고향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살던 예루살렘 시온, 시온이라고 이 사람이 부를 때는 특별히 하나님이 계신 성이다, 이런 뜻으로 부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성에 우리가 산 그날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운하를 파는 노동을 하다가 쉬는 동안에 앉아서 우리는 강변가에서 그 생각하고 울었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 수금을 걸었다. 그 버드나무, 윌로트리라고 하는 나무가 있는데요. 그 나무가 있는 데다가 나무 밑 위에 높은 데다가 수금을, 이 수금은 찬양할 때 쓰는 그 악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악기를 그때 높은 데다 걸어 두었단 말은 악기를 이제는 쓸 일이 없어진 것입니다. 가지고는 갔지만 이방 땅 바벨론에서 종살이 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그런 지금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금을 걸어 놓고 찬양을 할 수도 없는 우리 신세가 되었다. 그랬는데 그때 일들을 시키는 그 일 감독 십장들이요, 바벨론 사람들이죠. 우리에게 노래를 청한 것이, 너 노래 좀 불러라. 우리를 황폐케 한 자라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잡아와서 우리를 지금 고생시키고 우리를 멸망시킨 자들이 우리에게 요구를 하는데 기쁨을 청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참 즐거운 노래를 좀 불러봐라.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너희들이 그 시온에서 잘 부르던 그 하나님을 위해 부르던 그 노래 중에 하나를 한번 우리 앞에서 한번 불러봐서 우리를 기쁘게 한번 해봐라.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으니 도저히 이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찬양을 할 입장도 아니지만 하나님께 드리던 찬양을 이제 아무리 포로가 되어 왔지만 그렇게 하라고 그런다고 넙죽넙죽 이 사람들을 위해 찬양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못 됐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이렇게 반문한 것은 도저히 그럴 수는 없다. 그 마음을 이해가 됩니다. 그죠? 예루살렘아, 이 예루살렘이란 말은 시온성이 있는 곳을 예루살렘, 혹은 또 이 예루살렘이란 말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 명사로 부를 때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잊을진데, 도대체 잊을 수가 없는데 만약에 내가 너를 잊는다거든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으리로다.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을 만큼 내 오른손으로 무슨 일을 행한 이 기술을 다 내가 잊어버린 거, 불가능한 일이거든. 그럼 내가 이때가 익힌 재주가 늘 함께 있지요. 근데 그것을 잊으면 잊었지 어떻게 내가 예루살렘을 잊겠나. 예루살렘은 도저히 잊을 수가 없다는 반어법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않거나 내가 즐거워하는 것보다 예루살렘을 내가 더 기쁘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은, 그렇게 기쁘게 기억하지 않는다면은 내 입이, 혀가 천정에 달라붙더라. 이거 하나님 앞에 이런 벌을 받아도 좋다. 나는 절대로 예루살렘 이상으로 더 기뻐하는 것이 내 이제 내 인생에 남은 것이 없다. 여호와의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옵소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신 성이니까요. 하나님의 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을 이방인들이 짓밟았잖아요. 성전을 불태우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우리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을 돌봐줘 이런 말을 할 만한 염치도 지금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정말 낮아진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겨우 하는 말이, 그 성은 하나님의 성이잖아요. 그거 좀 기억해 주옵소서. 참 애둘러서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돔 자손을 치라. 에돔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그렇게 우리를 저주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한다 약속했으니까 그것을 기억하고 이 사람들 하나님 앞에 애둘러서 우리를 좀 어떻게 해달라 하지 않고 우리를 그렇게 한 그 사람들 어떻게 손 좀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하나님의 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을 더럽힌 자들 하나님 가만 놔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주하면 저주하겠다고 한 그 말씀이 있는데 저들이 우리를 저주했습니다. 멸망할 딸 바벨로나, 바벨로나, 이 바벨론이 우리에게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시면 정말 우리 하나님은 복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길 바란다고, 저들이 우리에게 한 것이 뭐예요? 어린 것을 바위에 쳤다는 거예요. 참 잔인하게 우리 자식들을 우리 보는 데서 바위에 쳐서 죽인 거예요. 엄청난 일을 당한 것입니다. 비극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왔으니 그 마음을 지금 하나님 앞에 애둘러서, 우리를 좀 어떻게, 우리가 주의 백성이고 우리 하나님이시고 반석이고 이런 얘기 전혀 하지 못합니다. 지금 입장이 그런 기도도 할 수 없는 처지까지 내려갔지만, 그래도 뭐예요?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제 하나님밖에는 우리 삶에 해답이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은 분명하게 보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바벨론까지 가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갔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같이 한 그 동시대의 선지자인데요.
예레미야가 이 모든 일이 하나님 말씀도 전하고 했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들의 처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것이 죄라는 거예요. 이건 분명한 죄죠, 그죠?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 그리고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생수의 근원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먹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 그거 저버리고 돌아서 놓고는 내 손으로 웅덩이를 판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땅에나 늦은 비, 이른 비만 오고 그 다음 계절은 다 건기니까 가을과 봄에 오는 비 올 때 빗물을 받아뒀다가 그것을 땅속에 저장했다가 1년 내에 그 물을 끌어다 써야 하는데요. 그렇게 저장해서 하는 걸 웅덩이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큰 바위 굴을 파서 바위에 강물을, 빗물을 모으거나 아니면 땅에다 웅덩이를 파 진흙을 바르고 웅덩이를 만들어서 그 빗물을 모아두고 그것으로 짐승도 먹이고 농사도 짓고 하는 데서 끌어다 썼다고 해요. 그렇게 썼는데 그 웅덩이를 파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지금 그거 예레미야를 통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생수를 늘 받아먹고 살면 되는데 하나님 저버리니까 이제 물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손으로 웅덩이를 파고서 살면 된다라고 자기들이 하나님 없이도 살렸고 삶의 대책을 막 추구를 하는데 하나님 그것도 두 번째 죄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버려가지고 고통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그러지 않고 오히려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고 발더거동 치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고 발버둥 치고 그거 죄악이다. 그렇게 한다고 해답이 없어요. 물이 새는 웅덩이지 물이 가두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얘기를 영적으로 설명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빌론에서 이렇게 잡혀서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저버렸습니까? 하나님 저버렸다고 이 사람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빌론이 이렇게 꼬리에 잡혀왔습니다. 이 사람 최초에는요,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 포에서 항복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빌론 느부갓네살의 왕이 조공을 바치고 살아라 그랬는데 3년 만에 조공 바치는 걸 거부하고 이 사람 반역을 했습니다. 왜 반역을 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속에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하나님이 우리가 택하여 진 백성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상을 섬기는 그 나라한테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 있을 리가 없다. 우리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이게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마음에 그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 믿음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냥 조공을 바치고 못 산 거예요. 조공 바친다는 게 피를 말리는 일이니까. 반역을 하니까 느부갓네살이 또 쳐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그냥 거기에 있는 유명한 사람들, 지식인들, 그 다음에 그 기술자들, 또 젊은 청년들, 다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쓸만한 사람은 다 포로로 잡아고 남은 자가 몇 안 되는 걸 아주 황폐한 나라를 만들고 또 그 다음에 조공을 바치도록 해놓고 왕을 세우고 갔습니다. 그래 갈 때 다니엘하고 세 친구도 그때 다 잡혀간 거예요. 그랬는데도 이 남은 사람이 또 온고집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이렇게 바빌론에 망하게 하지 않는다 라고 믿은 거예요. 믿음이 강하니까 또 반역했습니다. 왕을 죽여버리고 반역했습니다. 왕을 죽였다. 이제 왕을 그렇게 죽였는지 그랬을 것을 반역을 했습니다. 다른 왕을 세우고. 그러니까 바빌론에 또 쳐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쳐들어와 3차 침공을 왔을 때는 그냥 놔두지 않았습니다. 왕도 죽이고 하는 사람,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이니까 총독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성전을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정말 씨를 말려서 아주 성도 허물고 완전히 폐허가 되게 만들고 몇몇 사람만, 아주 쓸모없는 사람만, 아주 비천한 사람만 남겨두고 나라를 완전히 망하게 하고 갔습니다. 그렇게 잡혀가 살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세 번째까지 이렇게 일을 당한 이유는 뭡니까? 터무니없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우리는 꼭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는 선민인데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꼭 우리를 구원하기 믿는다. 이 믿음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믿음에 상반된 행위가 동반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냥 믿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지금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고 행위에 있지 않다고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대로 생각하는 구원이 행위에 있지 않다고 생각해가지고 믿기만 하면 된다 해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들어주시 이 한쪽 면만 우리가 믿고서 기도하면 된다고 그렇게 사는 믿음의 용사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이 바빌론과 사람은 똑같은 믿음이죠. 믿음에 상응한 어떠한 삶도 없이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믿는 것은 그것은 동전의 한쪽 면만 보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떻게 해요? 정말 믿음은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 행위는요, 율법의 행위를 뜻하는 것이지 믿음의 행위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그 문장을 잘 해석을 해야지요. 율법을 믿는 일로 가지고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하면 예수를 믿는 자에게 상응한 예수 그리스도가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믿음이 힘을 발휘하는 믿음이 되는데, 우리가 믿음은 가졌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 반드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정말 하나님 백성되게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신다. 천국 가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예수님의 자녀로 복된 사람을 살기 믿는다는 그 믿음이요. 실질적으로 믿는 자의 행동이 하나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효과가 있겠습니까? 바벨론에 간 사람에는 뭐가 다릅니까? 지 하고 싶은 짓 다 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 다 하고 내 생각대로 내가 왕이 되어 살고 내가 주인이 되어 살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가 되는 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고요. 그러면서 나는 예수 믿는다. 글쎄요. 바벨론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도 오늘 보니까 소망이 있네요. 스스로 웅덩이를 파지는 않네요. 7절, 8절, 9절에 보니까 최소한도 이제는 하나님 말고는 우리 인생에는 해답이 없다는 걸 알기 시작했네요. 그죠? 알기 시작한 기도, 이제는 지금 처절한 기도도 못 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마음은 다른 대안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저들의 마음이 보이네요. 그래서 70년이 걸린 겁니다. 회개하고 그 다음에 막 삶을 돌이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러면서 천천히 이달해서 70년이면 옛날의 나이로 보면 3세대에 해당합니다. 한평생이 40년에 보니까 그 3세대가 가는 게 70년입니다. 이미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때 70년의 포로 생활 끝나고 돌아갈 때는 극소수의 오래 산 노인 몇 명이 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참으로 나의 실패나 패망 가운데 내가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져야죠. 우리 하나님 나를 버려 나를 구원해 주시는 믿음을 가져야죠. 그러나 예레미야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생수 끄는 데는 주를 버려서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닌가.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럼 내 자신을 돌아보고는 그 다음에 하나님 두 번째 죄를 범하지 않도록 내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복종을 시켜야죠. 회개할 거 회개하고 하나님의 납작 엎드려야죠. 우리 주만이 나의 삶을 회개하는 가운데서 나를 이렇게 세울 손길이 있을 때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하고 가야죠. 우리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 바벨론에 앉은 찬양을 드리지 못한 악기를 걸어놓고 눈물로 강변에 앉아서 옛날을 기억하고 우는 영혼이 얼마나 많을까. 그렇게 이 사람들 다 믿었지만 이 자리까지 왔었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를 성찰합시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죠. 정말 가만히 생각하면 제일 우리가 참 갈등하는 것이 나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회개할 것을 다 회개하고 있는가.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소망이라고 나는 오늘 믿고 내 인생의 문제들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 필요하겠습니다. 제일 두려운 일 아닙니까? 우리 기도하면 성령께서 정말 내가 올바로 내 영혼을 성찰하기를 원하여 기도하면 성령께서 내 영혼의 눈을 활짝 열어서 제대로 내 영혼의 상태를 보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실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게 도와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과연 우리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구주가 되어 나의 삶의 구주가 되심을 믿고 영접하여 내 가슴속에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그렇게 걸어가는 영혼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바벨론의 영혼들을 보면서 저들의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가 혹시나 나는 믿음은 있어도 실천이 없고 믿음이 있다 하지만은 진실로 하나님이 과연 원하시는 믿음의 그런 모습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지도 않고 사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성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진실로 온전히 회개하고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새롭게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럼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며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삶도 하나님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래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회개는 우리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도 부어주셔야지요.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회개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면 참으로 우리는 주의 자비를 입어 온전한 회개를 드리고 또 참으로 회개를 통하여 변화된 삶을 실천함으로 주님 앞에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용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성령의 도우심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면 주께서 결코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70년을 다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그 전에 다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함을 입으십시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런 좋은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또 뵙도록 하십시다. 감사합니다.